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네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화의 시작 가운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원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탄원은 히브리어로 아하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런 짧은 탄원음이라고 합니다. 라는 그런 탄원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반복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깊은 탄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왜 이런 깊은 탄원을 쏟아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제 묵상했던 마지막 절이었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프도소이다 라는 그런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3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탄식과 함께 남유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원인이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유다 내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속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라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강,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로는요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기초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기초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사격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칼과 주먹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총으로 아니면 탱크로 전차로 이렇게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총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수칙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격 훈련할 때는요 그 사격장을 가면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사든 모두가 긴장한 상태 가운데서 그 수칙을 지켜가면서 훈련에 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여나 그러한 수칙들이 귀찮다고 해서 그 수칙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총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싸워야 할 때에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이 있지만 그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칙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칙들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총은 있으나 마나하는 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칙, 율법 안에서 혹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에 얽매이기 싫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이 더 매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우리가 가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특히 그 지방 가운데 비를 내려주는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는 부부신으로 알려진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종교는 어떠한 종교냐면요 사람의 성을 성화시키는 종교로서 인간의 탐욕과 본능을 자극하는 종교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제사는요,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의 성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들은 이런 성적 결합을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리고 풍요함이 온다라고 믿었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제사를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앞서 말했던 인간의 탐욕과 본능을 자극하면서 성적인 쾌락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쾌락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땅에 내리는 비다, 그것이 곧 축복이다, 그것이 곧 풍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대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본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보는 끔찍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무엇에 더 끌림을 받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 바알 제사에, 인간의 탐욕과 본능이 충만한 이 제사에 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보는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몸을 자해해도 응답할 수 없는, 불을 내릴 수 없는 거짓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자신들을 죽이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본능이 좋거든요. 조금 전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저주와 회개의 메시지보다 거짓 선자들이 선포하는 가짜 평강의 메시지가 그들이 듣기에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인지 세 가지의 부정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언가 말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계시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거짓 선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서, 아니 사실은 속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좋아서 그 가짜 평강이 내 평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 거짓의 길을 걸어갔던, 그 거짓의 길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도 내가 동일하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누가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요, 죽은 사람을 장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매장해야 되고 장사를 치러줘야 되는데, 장사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징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좋을까요? 드디어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요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선자였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선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을 당하고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레미야는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듯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남유다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 제발 패하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런 파멸까지, 이런 슬픔까지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떠한 메시지를 듣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죄와 회개에 대한 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자들이 외치는 그 평강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잘됨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잘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돼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누려야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치중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빠른 시기 안에 부흥성장한 것 맞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외침의 모토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복받자 였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열정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놀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었고, 그 결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수많은 십자가가 대한민국 땅에 넓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거짓 선자들의 입에 나오는 그러한 거짓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들어야 될 경고의 메시지, 죄와 회개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남산교회 강단에서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처럼 죄와 회개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산교회 지체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수칙들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개인을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해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상처받을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정말 전해야 되는데, 정말 진리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엎드려야 되겠죠. 누구처럼 엎드려야 될까요? 예레미야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회개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옳게 분별하여 선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좋은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복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회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남산교회가 이 창원 지역을 복음화하며, 정말 이 경남 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